오늘 예배를 통해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0절에서 52절입니다. 신약성경 81페이지 마가복음 14장 50절에서 5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붙잡히매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우리가 2020년에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를 가지고 우리 빌립보서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눈 적이 있죠. 그리고 그 빌립보서를 마치고 나서 이 성경에 나타난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라는 주제로 에바브라, 그리고 아브라함, 브리스가와 아굴라, 디모데와 마가 요한, 그리고 빌레몬과 고넬료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때 살펴보았던 인물 가운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마가 요한입니다. 그의 마가 요한이라는 이름 가운데 요한은 이 히브리식 본명이고 마가는 이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는 여러 명의 요한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 여러 명의 요한과 구별하기 위해서 마가라 하는 요한 이렇게 부르고 있고,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는 그냥 마가라고 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이 이 로마에 속한 이방 교회들을 향한 서신이었기 때문에 그냥 로마식 이름인 마가라고 그를 소개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51절에서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붙잡히자 배 혼니부를 벗어던지고 벗은 몸으로 도망간 청년이 마가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정황에 따른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의 집안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큰 다락방이 바로 마가의 집에 있는 다락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방은 좁고 천정이 낮은 오래된 물건들을 보관하는 쾌쾌한 곰팡이 냄새가 나는 좁은 곳으로 알고 있지만, 이 팔레스타인의 다락방은 이 다락이라기보다는 2층에 있는 넓고 쾌적한 거실과 같은 공간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라고 하실 때, 여기서 이 큰 다락방을 영어 성경에서는 라지 어퍼룸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이 어퍼룸이라는 것은 고대의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이 중근동 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2층 양식의 이 건축물이었는데, 주로 2층에는 휴식 공간이나 침실, 그리고 기도나 집회, 그리고 식사와 교제를 위한 넓은 장소로 활용이 되던 곳이 어퍼룸이었어요. 그런데 이 어퍼룸이 보통 다락방이 아니라 뭐라고 했다고요? 라지 어퍼룸, 큰 다락방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마가의 이 어퍼룸이 얼마나 컸는고 하니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5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그들이 머물던 다락방, 그러니까 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기도하기를 힘썼는데, 그때 기도하기 위해 모였던 무리들이 약 120명이나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집에 120명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기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다락방이 있었다는 것은 마가가 얼마나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마가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와 남매지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인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바나바의 생질 마가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바나바가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 4장 36절 37절을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구절에서 밝혀주듯이 바나바는 레위인이었고 또 구브로 출신이었습니다. 이 구브로는 지중해에 있는 섬인데 지금의 말로 하면 이 키프로스 섬이에요. 또 그가 이 밭이 있어서 그것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라는 것은 이 바나바가 매우 부유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마가의 아버지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봐서 이 구브로 키프로스 섬 출신이었던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결혼 후에 마가를 낳고 사별하게 되자 예루살렘으로 이주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레위인이었고 부유한 이 마리아가 예루살렘으로 이주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집을 주님과 초대교회를 위해 기꺼이 내어주었다라는 것을 보면 그의 어머니의 신앙심이 어떠했으리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마가의 집은 대제사장이었던 이 가야바의 집과 아주 가까이에 있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 위에 있는 산이 이 뾰족한 곳에 감람산이고 그 밑에 이 녹색지대 이렇게 많은 곳이 거기가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그리고 네모로 큰 건물이 성전이고 거기서 내려와서 우측으로 가면 가야바의 집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사진을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이 겟세마네에서 이 성전을 지나고 헤롯 가족궁을 지나서 밑으로 내려오면 가야바의 집이 있고 거기서 더 내려오면 다락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이 가야바의 집 그리고 마가가 거주하던 마가의 집이 매우 가까웠다. 이걸 생각하시고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50절에서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린 상황이에요. 그런데 51절에서 한 청년이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붙잡히자 그 배 혼니부를 버리고 알몸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 51절에 청년이 두르고 있던 배 혼니부를 헬라어로는 신돈이라고 해요. 이 신돈이 뭐냐면 세마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마포는 이 가는 삼실로 짠 아주 고운 삼배를 말하는데 이 옷감이 당시에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는 이걸로 옷을 해입지 못하고 제사장의 의복을 만들거나 아니면 귀족들이 옷을 해입거나 그렇게 했고 보통 일반 사람들은 이 세마포를 수의에나 사용할 정도로 아주 비싼 옷감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누구도 이 신돈, 세마포로 된 겉옷을 잠옷을 가지고 있지 못할 정도로 부유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전에 이 부에 대한 다큐를 본 적이 있는데 잘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명품을 두르고 다닌다고 하잖아요. 명품 가방도 막 몇 개씩 있고 옷도 막 명품을 다 입고 있으면 우리는 부자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 다큐에 나온 부자는 우리가 명품 몇 개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자가 아니었어요. 집에 들어가는데 이 현관 문을 열면 이렇게 신발 벗는 곳에 이렇게 깔판이 있잖아요. 근데 그 깔판이 에르메스예요. 그러니까 아예 차원이 다른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도 갈릴리에서 배를 몇 척 가지고 일꾼을 부리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리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년은 잠옷이 에르메스인 거예요. 정황상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이 무리들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하면서 예루살렘 성내가 시끄러워졌을 겁니다. 잠자리에 들기 위해서 잠옷을 입고 있던 마가도 무슨 일인가 하고 밖을 내다보던 중에 예수님을 체포하러 간다는 소리를 듣고
급하게 옷을 갈아입지도 못하고 그들을 따라서 겟세마네 쪽으로 향했을 겁니다. 그런데 도중에 예수님을 체포해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오던 무리들을 만나게 돼요. 자기 집하고 가야바의 집이 지척이었으니까 겟세마네를 향해서 가다 보면 반드시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아 오던 무리들과 중간에 만나서 그 무리들을 따라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붙잡히니까 잠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 청년이 마가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이 마가의 행적과 그의 고백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알몸으로 도망쳤던 마가는 사도행전 12장 25절에 다시 나타나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바나바와 당시에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사역자로 섬기고 있었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에 큰 흉년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이 안디옥 교회에서 구제 헌금을 모아서 바나바와 바울에게 맡겨서 그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전달하고 난 뒤에 이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이 마가를 데리고 안디옥으로 가요.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사도행전 13장에서 안디옥 교회가 이 바나바와 바울을 이 선교를 위한 선교사로 세우고 파송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 여행에 이 마가가 수행을 했어요.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 일행이 구브로 섬에서 이 키프로스 섬에서 선교를 마치고 이 지금의 터키 지역인 이 소아시아의 관문인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 이 마가가 이 선교팀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자기 집으로 간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3절을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인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 마가가 선교 여행 중에 왜 돌아갔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문제는 마가가 돌아간 이 1차 선교 여행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다시 선교 여행을 준비하면서 이 일이 터집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41절 같이 읽어봅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이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에 이 마가 요한을 다시 데리고 가자고 주장하지만 바울이 그것을 거부하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서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갈라져서 따로 선교 여행을 가게 됩니다. 이 다툼이 얼마나 심각한 일이었는지 39절에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선교팀이 갈라설 정도로 심각하게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마가에 대한 기록을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15장에서 바나바와 함께 떠났던 마가가 근 10년 동안 성경에 행적이 나타나지 않다가 골로새서 4장에 다시 나타납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 마가 요한이 사도 바울과 헤어진 뒤에 10년을 어떻게 보냈는지 성경에 아무런 기록이 없지만
성경에 다시 이 마가 요한이 나타났을 때는 놀랍게도 사도 바울과 함께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었던 거예요. 고생도 싫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이 두려워서 떠났던 마가가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고생의 자리, 목숨이 걸려있는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만난 이 마가에 대한 사도 바울의 평가가 어떠했는가를 보겠습니다. 우리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마가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나의 동역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말년의 기록인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면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동역자였던 바나바와 크게 싸우고 갈라서게 한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난 후에 사도 바울은 이 마가를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나의 일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마가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유익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는 이 사도 바울의 평가처럼 마가는 최초의 복음서로 알려진 마가복음을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의 순교 이후에 이 마가는 베드로와 함께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 마가에 대한 베드로의 평가는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마가복음은 최초의 복음서이기도 하고 마가가 직접 이 경험한 것을 기록했다기보다는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듣고 경험했던 베드로가 마가에게 전해준 증언들을 토대로 기록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에는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계적으로 불러주시는 대로 성경 저자들이 그대로 받아 쓴 것은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각 저자들의 생각과 사상과 환경과 경험 같은 그 사람의 전인격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당연히 복음서도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는 공통점이 있지만 각 복음서들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이 저자들의 특색이 그대로 그 복음서 안에 문체로 그리고 내용으로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간결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단순하고 또 직설적이었던 베드로의 증언이 이 마가복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자인 마가의 경험과 사상이 반영된 부분도 있습니다. 마가는 복음서를 기록할 때 베드로에게 많은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지금은 그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지금은 대사도가 된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고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던 일들을 마가에게 다 들려주었어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면서 마가가 복음서를 써내려갈 때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마가도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 예수님과 복음을 버리고 도망쳤던 당시의 부끄러운 일들이 자꾸 자신의 마음을 쳤어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그것을 회개하고 고백하고자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털어놓은 겁니다. 복음서가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기록한 내용들이지만 그 안에 저자의 인격이 담겨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족보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 마가복음은 곧바로 세례 요한의 등장과 함께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가 왜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부터
이 마가복음을 시작했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얼마든지 부유한 삶을,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일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광야의 삶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는 겉모습만 보고 비난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유력한 자들과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을 향해서도 타협 없이 담대하게 회개의 복음을 전하다가 기꺼이 죽음을 맞은 사람이었어요. 마가복음에는 이 용기 있는 청년과 대비되는 한 비겁한 청년이 나옵니다. 비겁한 청년이 누구인지 그 이름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그는 마가복음의 저자인 바로 마가 자신이었어요. 마가는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뒤늦게 용기를 내서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자신이 쓴 복음서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캄캄한 밤중에 자신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고, 또 50절에서 이미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린 상황이라 자기만 입을 다물면 그 일은 영원히 묻힐 일이었어요. 벌거벗은 청년, 이 오늘 본문의 벌거벗은 청년의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마가복음에만 있어요. 벌거벗은 청년의 이야기가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 일을 경험한 마가가 자신을 고백했기 때문에 마가복음에만 이 벌거벗은 청년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가는 왜 굳이 이 이야기를 감추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밝히고 있을까요? 먼저는 자신이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가는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필요 이상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위대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가 역시 실족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사람,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실제로 제자들이 다 도망친 후에도 주님을 따라갔지만 나의 목숨의 위협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실제로 내가 죽을 위기에 처하자 두렵고 부끄러운 것도 모른 채 알몸으로 도망갔던 사람이 나였다. 이렇게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런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자신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일에 쓰임받았음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끄러운 모습으로 달아났던 마가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마가를 다시 사용하십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과 같이 나의 약함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실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나의 약함을 자랑할 마음이 마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교회 안에서도 이 다른 사람들의 평판과 평가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는 숨기고 잘한 것들만 이야기하기가 쉽습니다. 세상과 달라야 할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을 관용하지 않는 우리의 태도 때문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어떠함을 항상
나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요.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정죄하는 태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에이, 저 사람보다 내가 낫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엄격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타인을 비추는 똑같은 거울로 나 자신을 비춰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중에 누가 더 의롭고 누가 더 죄가 없는 사람이겠어요? 살인자든 도둑질한 자든 거짓말한 자든 죄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다 한 가지로 죄인일 뿐이에요. 나는 내 삶을 돌아봐도 실수하거나 잘못하거나 부끄러운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 그거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자신도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 부끄럽고 후회스럽고 감추고 싶은 일투성인데 남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그 모습을 주님께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죄의 경중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내게 있는 그 죄를 안타깝게 여기고 내 가슴을 치면서 돌이켜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이의 실수와 잘못을 잊어줘야 돼요. 10년, 20년 전의 일도 어제 일처럼 꺼내서 자행하는 인격살인을 멈춰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뻔뻔하게 지난날 했던 그 잘못과 실수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아니 그래서 어떡하라고 이미 지난 일인데 이런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는 사람에게까지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자신의 연약함과 과오를 인정하는 태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과 과오를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이상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합니다. 나 옛날에 청년회장 했었어. 내가 옛날에 남전도 회장까지 한 사람이야. 그게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바꿔 말하면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하고 실수를 했다고 그거 판단하고 정죄할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돌이켜서 회개하고 과거를 깨끗하게 청산하고 나보다 더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날, 그날 내 인생을 판단받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내가 좀 어떻게 했다고 해서 남들보다 좀 어떻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 인생이 판단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떤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이겠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는 과거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고 뉘우치는 사람에게는 과거에는 저 사람이 잘못 살았고 지금도 좀 부족함이 보이지만 주님께서 저 사람이 하나님께 붙들리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남의 눈에 티를 보기 전에 내 눈에 들보를 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혹시 저 사람의 저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닐까 하고 나도 언제든 저 사람처럼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똑같이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더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자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보세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라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도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인물들 몇 면들을 보세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던 아브라함도 자신의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였던 부끄러운 과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받는 다윗도 자신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던 자신의 부하의 아내와 간통을 저지른 적이 있어요. 죽어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도, 오늘 주님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했던 마가도 주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돼서 주를 위해 헌신하다 순교하잖아요. 왜 이들이 위대한 인물로 불리겠습니까? 실수 안 해서요? 아니죠. 실수하고 잘못해도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돌이켜서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대한 인물로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을 향한 우리의 자세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고 기도해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믿음의 대상, 내가 저 사람 믿어 하고 믿음의 대상으로 인식할 때 그 기대가 좌절되면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을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 내가 품어주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면 그 사람이 잘못하고 실수하면 그 잘못과 실수를 용납해주고 그것을 넘어서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한두 명이겠어요? 그때 생각하십시오. 주님께서도 저 사람을 참아주시는데 나도 참아야지. 주님께서도 저 사람을 기다려주시는데 나도 기다려줘야지. 여러분, 새 것은 다 뻑뻑하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자주 사용하고 시간이 흐르면 다 부드럽게 맞아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때로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필요한 것들도 있어요. 시간이 필요한 일들은 아무리 애써봤자 소용없습니다. 시간을 보내야 해결되는 일들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세요.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쳐다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눈을 마주쳐 보세요. 자, 보셨죠? 이분들이 언젠가 마가와 같이 쓰임을 받고 마가와 같이 자신의 연약함으로 주님을 자랑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 날이 오기까지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되듯이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전으로 하나 되어 지어져 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을 우리 안에 품고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